새봄맞이 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내 마음대로 두드리면 얻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그런 인식이 확 깨어지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의 응답받지 못한 것인가?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았느니 또는 응답을 못 받았느니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근데 부모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합당하지도 않고 그게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조금 더 대화를 해보자. 그랬더니 아버지는 말이야 그거 들어주기 싫으니까, 어머니는 말이야 그거 들어주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고서 나가버렸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가요? 그게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 사이의 올바른 관계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어떤 태도입니까?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제가 처음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친밀한 교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누가 그 자녀가 그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이것이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아주 유명한 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기도는 그를 향하여 이런 거예요.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향하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거는 매우 생동감 있는 교제, 생동감 있는 관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생동감 있는 교제, 생동감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담대함으로.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내 행위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담대함인 거죠. 담대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건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것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순간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자, 제가 이게 꼭 합당한 설명은 아니지만, 좀 거칠은 설명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틀림없잖아요. 이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는 순간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내가 구제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응답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입술에 합당하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살펴보니까 교회에 뭐가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내가 채워 넣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막 기도의 제목을 갖는데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떤 기도는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거를 내가 입술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응답받은 줄로 내가 이미 아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정반대도 있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기도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인지를 기도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알아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기도는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는 꼭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때를 쓰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기도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시간 낭비할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때를 쓴다라고 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분이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면 호흡은 들숨도 있고 날숨도 있잖아요. 이 들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들숨인 거죠. 날숨은 뭡니까? 날숨은 내가 막 구하는 거죠. 다다다다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내가 다다다다다다다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날숨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짧아져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이러면서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내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기도인가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인가요? 이거를 내가 조용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기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여러분 필요한데, 자, 첫 번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자. 조용히 내가 오늘날 내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인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때는 이상하게 분주한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의 역사냐?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확신에 찰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회자와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눠보자. 여러분,
내가 요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가?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구역 안에서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소그룹의 모임 안에서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고를 치기 전에 네 번째로 목회자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왜 그러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을 탁 저질러 놓고 엄청나게 막 그 사업을 크게 더 확장했는데 이거는 뭐 내 가정이 완전히 휘청휘청 할 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 거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 반드시 목회자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상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 사업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상담할 필요가 있죠. 목사님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가서 딱 보니까 엄청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가지고 제가 가서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든지 여러분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당신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보고 상담해보고, 그래서 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너무 분명하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목사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막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막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일을 막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냥 내 뒤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많은 시간 동안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라 기도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반쪽을 우리가 빼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반쪽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반쪽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내가 막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야 주시옵소서, 막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시험 들겠나이다,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겠나이다. 뭐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중요한 그 초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정의,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요 인간적으로는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피하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적으로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있는 말씀에도 있는데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잠깐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제자들을 약간 책망하시고 다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이게 바로 힌넨이에요. 힌넨이. 예수님의 기도는 힌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사역자나 헌신자가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해주고 나는 그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것을, 이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힌넨이에요. 이게 힌넨이. 이게 히브리어로 힌넨이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용들,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용들은 다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 힌넨이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사용하신다면 힌넨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노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짓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힌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힌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하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잔 마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 먼 길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여러분 그냥 그 애굽에서 왕자하는 게 좋아요. 왕자하는 게 좋고 자기가 바로 하지 않더라도
장군으로 2인자로 그냥 지내도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내니, 그냥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말이 좋지 출애굽의 지도자,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하고 그 애굽의 왕자하고 사실은 어떤 게 더 편안하고 더 좋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하는 게 40년 동안 쫙 하고 열심히 그냥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끌고 가는데 그냥 다 순종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찬양하면서 앞에서 이끄시면 우리는 막 뒤에서 밀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뒤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아말렉 족속에 나타나 가지고 막 뒤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힘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헌신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기가 막힌 시대였어요. 이때는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유대가 멸망할 그런 직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지, 우상 엄청나게 섬기고 말 엄청나게 안 듣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런 시대에 너는 가가지고 뭘? 회개와 심판을 전하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박하였다. 여러분 평안할 때 거기 그 예언자 노릇 선지자 노릇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멸망당하는데 너희들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나.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막 돌도 맞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꼬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성전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사야가 그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펄렁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막 여기서 이렇게 펄렁펄렁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가득하고요 엎드려 있는데, 그런데 또 막 스랍들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막 올려드리고, 또 이쪽에서는 또 천사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순간에 막 이 성전의 문기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을 하고 말이죠. 주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막 성전 안에 그 충만한 영광과 그 연기로 가득한 그와 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자,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게 힌넨이에요. 이게 힌넨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엎드려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삼일째 하나님, 그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귀에다 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거를 내 귀에다 대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응답을 딱 주실 때가 있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너를 지금 부르시고 있구나. 네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실 때, 저는 요즘 일람신도회를 보면은 일람신도회 앞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이면 힘내니 일람신도회라고 붙이고 싶어요.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교회 안에 이것저것 필요한 일들 생길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한 지가 한 2주가 지났는데 장로님 이번 주 안에는 교회가 산 대지 그거 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 길에다가 보도블록도 깔고 그거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벌써 그거 해놓겠다고 약속한 지가 시간이 좀 됐는데 이번 주 안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즉시로 내일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변 얼마나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게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일람신도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옷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힘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는 모든 사역자, 헌신자들은 다 힘내니 기도가 있어요. 누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내 마음속에다가 그런 마음의 감화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힘내니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미하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다 해가지고 순교의 길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문이 얼마나 좋아요. 배운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내니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아니면 뭐 의사고 또 아니면 뭐 대단한 뭐 대통령이고 뭐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은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지만 어른은 경륜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가 아니라 아무튼 어느 상담학자의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어요. 그러면 별로 실수가 없다. 제가 그와 같은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야곱한테 돌아가라 이게. 이제 부자가 됐고 자녀들도 아내들도 생겼으니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자마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레아와 라헬을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상의하잖아요. 상의를 촥 합니다. 이차저 저차 이차가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속고 말이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자기 아내들한테도 이렇게 분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안사람이 가끔 그걸 사용해요. 이렇게 여보, 지난번에 당신이 설교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 말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했잖아. 제가 아주 코가 깼어요. 수정합니다. 뭐냐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준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하죠. 여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순종을 한 거지, 무조건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들 말도 잘 듣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성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 작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구하는 것을 뜻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손해보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이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더 크게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에 3분의 2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상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